선포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외칠 때마다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지금 이제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면역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려면 이 네 마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어입니다. 늘 선포할 때마다 그 선포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 시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어디에서 이 말씀을 선포를 하셨느냐면 바로 이게 갈릴리, 여기가 사해죠. 여기가 지중해고요. 이 사해 위쪽에 있는 여기에 모압 평지, 여기에서 이제 120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이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직접 체험한 세대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보시면은 모세가 역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우리 조상들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이제 그 내용을 쭉 신명기를 통해서 형식은 설교 형식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한 3편 정도의 설교의 형태로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여기가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건너면 바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1장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또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앞에 그런 설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설교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어지는데 또 모세가 갑니다.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설교했다 그 말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2절부터 이제 모세의 설교인데 이게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대로 살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순간이 어떤 마음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2번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20년 사역을 하고 그 교회를 마감하고 한국으로 건너올 때, 그때 이제 20년 사역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고별 설교, 그걸 하고 전주로 왔고요. 전주에서 8년의 사역을 마치고 군산으로 올 때, 그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심정을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모세가 그의 삶을 마감 짓는 최후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신명기 31장을 읽으면 훨씬 더 가슴으로 와닿을 수가 있겠죠. 여기 2절 말씀에 모세는 그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이제 내 나이 몇 살이에요? 120세라. 이게 이제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고 있는 언급이에요. 지금 내 나이가 120세다.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아론이 12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살았고요.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120에서 125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았던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120세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 거의 대부분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 지금부터 이제 태어나는 그 세대들은 적어도 120세 이상을 살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건강하셔서 120세까지 꼭 사세요. 일단 아멘하고 볼 일입니다. 목사님 내가 뭐 징그럽게 120세요 그러지 마시고, 건강해서 오래 사시는 것은 복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서 120까지 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시깁니까? 200살 살고 싶은데 그건 조금 욕심이고요.
우리 한국신학대학의 안희국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농촌 사역에 굉장히 눈이 일찍 트여진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90세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축하를 하고 그러는데, 한 제자가 와서 선생님 백수하세요. 근데 안희국 교수님이 안색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교수님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그 다음 제자가, 아주 눈치 빠른 제자가 탁 가서 교수님 천수하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펴지시더래요. 지금 나이가 90인데 백수하라는 얘기는 10년 뒤에 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좀 속상하셔서 그러셨던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모세는 이제 120세를 삽니다. 120세를 사는데, 모세의 120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단계로 그렇게 구별이 돼요. 첫 번째 40년 살고, 두 번째 40년 살고, 세 번째 40년을 살아요. 이게 정확하게 40년으로 해서 하나, 둘, 세 개 그렇게 딱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이 40년은 어디에서 살았는가? 바로 애굽에 어디에서 살았느냐면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모세의 신분은 바로 왕자였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으니까 바로 왕자죠. 바로 이 40년 궁궐에서 왕자로 살면서 모세는 뭘 했느냐면, 지도자가 갖춰야 될 학문과 지도력을 여기서 배웁니다. 사실 모세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배우면서도 왜 배우는지를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벌써 바로 나일강의 문명을 탄생시킨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애굽에 가서 보면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수천 년의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바로의 궁궐에서 최고의 어떤 그 교사들을 통해서 애굽의 학문의 최고의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도력을 배우는 거예요. 이 당시에 모세에게 있어서는 데일 모디는 이 세 가지를 이제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40세 이때의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바로 somebody였다. 이 I am somebody.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마음이죠. 사실 그랬죠. 모세는 이 당시에 못하는 일이 없었죠.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요. 근데 이 40년 동안에 모세는 철저하게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되는 학문과 그리고 지도력을 여기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한 시대의 지도자고 지도자로 쓰임 받을 수도 없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방 꺾여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배울 수 있을 때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들어 쓰시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나를 딱 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을 때 쓰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인들이 지금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이걸 해야 되고 모를 때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크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되고, 지도력을 배워야 될 때 지도력을 배워야 되고, 그게 이제 모세의 첫 번째 40년의 이 세대였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40년은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그리고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마음이었는가? 노바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am nobody. 그러면 이 40년 동안 모세는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면서 이 40년 동안 모세는 뭘 배웠는가? 겸손을 배웁니다.
철저히 낮은 자리로. 그래서 영어로 nobody라고 그런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somebody라고 하는 이 시기가 있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봤는데 그게 꺾이게 되고, 이제는 광야, 완전히 사막으로 쫓겨나서 내 양도 아니고 남의 양을 치는 그런 위탁업자잖아요. 그런 식으로 40년을 지내면서 철저하게 I am nobody,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모세는 철저하게 겸손의 자리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세처럼 이 땅에 온유한 자가 없었다. 그 온유와 그 겸손의 그 기간을 몇 년 배웠는가? 40년 배웠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하루 이틀에 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40년 걸렸어요. 그게 다 갖추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40년은 뭘로 살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서 이 단계를 D.L. 무디는 가스바디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은 거예요. 이게 내 백성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끌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모세가 40년의 인생을 삽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잖아요. 참 파란만장하구나. 어느 분이든지 그래요. 우리 삶 자체가 굴곡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40년은 너무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화려하고 완벽한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 속에서 살다가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막 떨어지잖아요. 밑바닥 인생에 떨어져서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지점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셔서 큰 하나님이 지도자로 이렇게 쓰시는 모세의 인생, 이게 120세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모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기 그 이야기는요 내가 걸을 수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관절이 나빠서 더 이상 걷기도 힘들고 행동하기도 힘들고 그 말이 아니라, 출입하지 못하겠다 그 말은 내가 더 이상 당신들의 리더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120세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리가 건강했습니다. 왜? 느보산 올라갈 정도로, 등산할 정도로 다리가 건강했고,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120세까지 사시더라도 그렇게 살면 복이에요. 그냥 아멘 하고 보십시다. 그렇게 살면 복이에요. 다리에 힘이 있고요, 그리고 시력도 있었고요, 청력도 있었고요, 체력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체력이 딸려서 더 이상 내가 이것을 못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대로 모세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지금 요단강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 요단강 건너지 못하리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모세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까? 민수기 20장이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쳐요? 2번 치죠. 그래서 물은 나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것이 1차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피상적인 하나의 이유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모세는 여기서 끝나야 하는가? 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요, 모세는 뭘 의미하는가? 모세는 바로
율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의 뒤를 이은 분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뭘 의미하는가?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서는 이 가나안 땅은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뭔가 율법을 행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지, 내가 열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래 착하고 수고했으니까 내가 보상으로 천국을 줄게,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천국에 들어갈 때 율법은 가나안 가까이까지 인도할 수는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은 율법이에요. 그것은 법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은 거기까지입니다. 이 율법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까지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절대로 율법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것을 신명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이고 여호수아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용어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호와 많이 보시잖아요. 여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예수아,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야소. 스페니쉬로 말하면 헤수스, 그렇게 발음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단어들을 보시면은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 야소, 이 모두가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읽느냐 헬라어로 읽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 야수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 야소, 그 다음에 헤수스, 다 같은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분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제 모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모세 입장으로서 죽으라고 40년 동안 이 백성 끌고 광야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자기가 여기서 끝내라고 그러니까 모세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순교로 당한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 나는 억울해, 내 인생 돌려줘, 내 청춘 돌려줘, 그러면서 그들이 막 억울한 상태로 분한 마음으로 그들이 죽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쓰임받게 된 것이 감사했고 상급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 사실을 그들은 믿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나이 120세라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나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결국 누가 건너가요? 여호수아가 건너갑니다. 죽음의 요단강은 예수님이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저주의 요단강을 예수님이 건너게 하시고, 질병의 요단강을 예수님이 건너게 하시고, 문제의 요단강을 예수님이 건너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의 요단강을 예수님이 건너게 하시고, 누가 건너게 하시는가? 여호수아가 건너게 하게 하시죠. 예수님이 건너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 앞에 보시면 가장 먼저 누가 가시는가?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삽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맞습니다. 근데 내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시니까. 나는 몰라도 아버지는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건너가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곱 족속, 그게 마귀와 사탄이죠. 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붙들고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말씀을 설교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자,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지니라. 자, 5절을 보시면은 가서 이제 싸워서 이겨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 말씀이 5절이거든요.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싸울까요? 하나님이 싸우실까요? 오케이. 그것은 내용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누가 싸우는가?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이게 영적인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십니다. 같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다 알아. 근데 너는 몰라.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 일은 누가 하는가? 싸우는 것은 누가 싸우는가?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싸우는가? 이스라엘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것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이.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할 때 그런 분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입만 벌리면 설교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 준비 안 하고 강대상 위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누가 하는가? 본인이 알아요. 등에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릅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는가? 교인들이 알아요. 저 양반 설교 준비 안 했구만. 그런데 설교자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강대상에 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설교자를 들어 쓰시는 분은 누구 있는가? 성령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노력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먹는 것도 열심으로 잘 절제해서 드셔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이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을 주세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모세가 지금 세상을 떠나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 6절의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주시고 있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게 해라, be strong. 어떤 일이 있어도 be strong, 강해라. 그리고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사람 목자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하나님 목자는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목사요?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왔다 갑니다. 영원히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있던가요? 아니에요. 사람 목자는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일방적으로 너 됐어, 그만해, 떠나,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 목자는 그래요. 하나님 목자는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 목자제예요. 근데 왜 주의 종들을 순종하고 따르는가? 잠시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큰 인물이 앞에서 전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후임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을 갑자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담임 목사를 늘 같이 이렇게 도와서 하시던 부교육자의 삶을 평생을 사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가 사라진 그 뒷자리를 그분이 이어서 그 교회를 목회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요, 전임자가 큰 그릇이었다면 후임자는요 참 힘듭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위대하시고 큰 일을 하신 목사님이었다면 그분, 그 교회 후임자로 가는 목회자는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참 힘들어요. 왜 그런가? 자꾸 비교합니다. 전임자와 후임자를. 그때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또 하나, 구관이 뭐예요? 명관입니다. 흘러간 과거는 무조건 아름답습니다. 앞서가신 목사님은 무조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임자로 가시는 분은 목회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성광교회가 그래요. 전임자 목사님들이 너무 위대하신 분, 너무 큰 그릇이었고,
앞으로 저 다음에 오시는 목회자 어느 분을 하나님이 세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 또한 끊임없이 전임자들하고 비교당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았던 거죠. 그때는 승리를 했어요. 근데 두려워서 싸우지 않을 때는 다 패배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막 파도가 치는 거기에 주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걸어오라 하소서, 걷게 하소서. 그래, 나에게 걸어봐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막 걸었잖아요. 막 걷다가 이렇게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막 파도가 치고 막 물결에 치고, 그랬을 때는 베드로가 그 파도와 물결에 빨려 들어갔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내 안에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두렵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두렵지 아니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물리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모세가 9절부터 이하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9절을 한번 읽으실까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기록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걸 글로 남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입말로 했습니다. 입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글말을 남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 쓴 거예요. 글로 써서 그들에게 이 모세의 오경을 남겨주면서 10절에 보시면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하느냐면, 매 7년 끝해, 그러니까 7년이 지난 그 다음 해죠. 그 해가 바로 면제년, 다시 말해 안식년이라 그 말이에요. 그 안식년 초막절에, 그 초막절이 언제냐면 종교력에 의하면 7월 15일입니다. 두 가지 달력이 있거든요. 종교력이 있고 일반 달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에 의하면 7월 15일입니다.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지금 우리식의 달력으로 말하면 1월 15일입니다. 이 7월 15일, 1월 15일, 이게 바로 신년이잖아요. 새해잖아요. 새해가 시작되는 그때 일주일 동안 뭘 하는가? 농사일을 다 중단하고 그들이 다 모여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가? 11절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해라. 그래서 12절 말씀에 세 가지입니다. 듣고, 두 번째 배우고, 세 번째 행할지니라. 그 말씀을 줍니다.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모세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 설교를 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34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신명기의 거의 마지막 장면까지 왔거든요.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를 모세가 합니다. 첫째는 후계자를 세웁니다. 이게 참 각 교회에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시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가 비잖아요. 비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떠난 다음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알아서 할 거지,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떠난 다음에 당신들이 알아서 해, 누구를 뽑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고 이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모세는 리더십이 잘 이어지도록. 여러분, 그게 성서적인 방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어차피 저도 이제 정해놓고 목회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하셔서 리더십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때 딱 당에서 우왕좌왕하거나 그때 딱 당에서 교회 안에 어떤 의견 저희가 막 일어나서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그의 저기를 후계자를 세우는 것으로, 그래서 그 리더십이 잘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가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뭘 남겼는가? 말씀을 남깁니다. 그렇죠? 너무 귀한 믿음의 유산이죠. 그래요. 우리 안에 우리가 또 다른 그 모세 같아서 영적으로 내가 후계자를 남긴다는 이야기는 한 생명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의 내가 후계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유산,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다시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